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 증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은 놀랍게도 머무름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 즉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부활 증인의 첫 사명지로 삼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던 흥분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마치 유령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과 인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이 실제임을 친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는 손과 발을 내어서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구운 생선을 가져오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순한 영적인 환상이나 어떠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저서인 일상 부활을 살다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통찰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먼 미래의 사건이거나 또는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났던 기념할 만한 사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로, 즉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관계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의 역사 속 인물이나 추상적인 교리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부활 증인으로서 우리의 첫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4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삶과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부활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사명은 오늘 저와 우리 사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사명,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차고 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전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가지 주시죠.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위로부터 오는 능력,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하필 그곳이 왜 예루살렘이어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증인의 사명이란 인간적인 열심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이야말로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실 장소와 때를 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구속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두려워서 숨고 떠나갔던 실패와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피하고 싶은 곳, 자신의 가장 비참했던 흔적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곳이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성은 그 비참했던 흔적은 다 감추어버린 채로 빨리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실패는 굳이 들춰보지 않고 덮어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려진 비참한 흔적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실패의 장소를 떠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이 그 고통을 마주하여 스스로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제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제자들도 그 고난과 수치를 다시 한번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은혜로 제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비참함, 어떠한 실패의 자리까지도 침투하고 찾아올 수 있는 능력,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덮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그 실패와 수치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비참했던 과거의 흔적 위에 임하여 그들을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담대한 증인으로 사명자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에서 능력의 장소로, 수치의 장소에서 부활 증인의 첫 사명지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나아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나의 예루살렘, 나의 가정, 직장, 학교,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먼저 머물며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예루살렘에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과거의 실패, 부끄러운 흔적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침투하여 그곳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온 인류를 되찾으시기 위한 너무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셔야 하는 타이밍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마음에 서려 있는 아픔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목적 앞에서도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의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그곳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능력의 진원지로 우리 각자의 거룩한 첫 사명지로 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예루살렘, 즉 부활 증인으로서 우리의 첫 사명지에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때로는 실패의 기억이 있는 바로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침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의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서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